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사순절은 이 예수를 생각하는 주간입니다.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는 그 예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 회개하고 참여하는 시간이죠. 우리가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긍휼의 은혜를 입혀주시고, 우리가 참된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회복의 역사를 베푸시는, 모든 날이 그렇지만 특별히 이 사순절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 그 부활을 앞둔 이 시간이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가장 크게 임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만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겠노라 각오하고 결단하며 따르는 그 시간이 바로 이 소중한 이 시간인 거죠. 무엇보다 예수님의 케노시스, 그 비우심부터 예수님의 낮추심,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죽으심 앞에 우리도 그렇게 나아가기를 각오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무엇보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용서를 경험하는 것, 이 시간인 거죠.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썩은 생선, 그 썩은 냄새에 풀풀 나는 그 더러운 죄, 감히 지울 수 없는 그 죄를 예수님은 그 썩은 생선을 다 제거해 주시고,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내가 당해야 될 수치와 고난을 주님이 친히 몸소 다 당하시고, 그 주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을 용서받았는데 왜 나는 해야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아? 이걸 깨닫는 시간이 이 시간입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 그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일, 6조나 되어지는 그 돈을 전혀 나는 갚을 수 없는 주인의 불쌍히 여김의 은혜가 있어서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을 용서받았는데,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그는 왜 하지 않았을까? 내가 그 은혜를 받았는데 난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나는 왜 하지 않을까? 기다려달라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내가 갚을 때니까 기다려달라. 그렇게 애원하는 그것을 잘라내고 법대로, 정의대로, 내 생각대로, 내 욕심과 그를 옥에 가두어. 근데 결국 그렇게 행한 그 행위가 나조차도 나를 용서하신 주인의 긍휼이 불쌍히 여기는 은혜가 저 멀리 날아가 나도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는, 지옥이 되어지는, 갚을래야 갚을 수 없는 그 지옥으로 다시 떨어지고만, 도대체 그 마음속에,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마음속에 도대체 무엇이 담겨져 있었어요? 무엇 때문에 용서받을 수 없는 용서를 입은 내가 왜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는 일을 왜 하지 못했어요? 그게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끝자락에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던 어느 날, 예수님은 자기
자기가 당해야 될 고난과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그 부활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3절 34절 다 같이 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니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십니다. 너무 비장한 말씀이었습니다. 심각한 말씀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따르는 3년 동안 스승으로 모시고 그 복음을 전파하는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함께했던 제자들이 듣기에 너무나 놀라운 말씀, 너무나 비장한 말씀, 심각한 말씀. 근데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곧이어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요.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 그렇다면 주의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 좌우에 우리를 앉혀달라는 이야기를 하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을 말씀하시며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어서 내가 능욕받고 침받고 채찍질을 당하고 죽을 당할 것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어리석고 무지한 제자들은 그때가 주의 영광이 나타날 때니까, 메시아의 영광이 나타날 때니까 나를 오른쪽에 나를 왼쪽에 앉혀달라는, 너무나도 심각한 상황에 두 제자는 이 말을 하고 있는. 근데 이 말을 듣고 있던 다른 제자들, 10제자들이 분노하기 시작하고 화를 내기 시작하고, 그 화가 이렇게 말한 제자들을 향한 분노였다면 이해가 되어지지만 그들의 분노도 저 두 제자 못지않게 고통받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에서 비롯된 분노가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저 둘에게 권력이 빼앗길까 봐, 저 둘에게 다 빼앗길까, 나를 생각하는 그 이기심에서 비롯되어진 분노라는 사실이 이 말씀을 대하는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고, 내가 고난을 당할 거예요, 내가 능욕을 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내가 죽게 되어질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제자들은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 뜻대로 되어지지 않아 화를 내고 분노하는 그 모습을 보입니다. 제자들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마가복음 10장 3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냥 가벼운 질문이 아니었다. 자기들만 생각하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구하는 것, 너희들이 원하는 것, 너희들이 원하고 구하는 것은 너희들이 스스로 하지를 못해. 너희들이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내가 당할 고난을 너희가 당할 수 있겠느냐. 내가 받은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심오한 질문의 연속이야. 무거운 질문이야. 근데 제자들은요, 너무나 그 질문을 가볍게 여겨. 그러면서 뭐라고 대답? 할 수 있나이다. 이 할 수 있다는 이 말이 믿음의 간절한 절박함,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그 간절함에 의한 고백이 아니었다는 것이, 이게 가슴이 아픈 거예요.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능욕을 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힐 바로 그 순간, 이렇게 할 수 있다. 내가 주님이 받으신 고난의 잔을 나도 받을 수 있다. 주님이 받으신 세례 나도 받을 수
할 수 있다 했던 자들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렵고 가장 고통스러웠던 그 순간 할 수 있다 했던 자들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십자가를 부정하고 배신하고 도망치기에 바빴죠. 내 배만 채우려고 내 유익을 위해서 도망가기에 바빴죠. 그렇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형편없는 사람들이란 말은 아닙니다. 주님이 이 제자들 부르실 때 그들의 모습은 어땠나요?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심지어 아버지까지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이 한마디에 그들은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그때 그들이 바라보고 있던 그들의 시선의 끝은 어디였습니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주님이 자신들의 시선의 끝이었습니다. 주님만 바라봐요. 지금은 주님이 오늘 십자가의 순환을 말씀하시는 그 자리 그들의 시선이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곳을 바라보고 제자들은 자기 자신들의 모습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왜?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으니 그리고 3년 동안 그 공생의 기간 예수님과 함께 했으니 물론 예수님도 그것을 인정해 주셨죠. 저 밑에 있는 마가복음 10장 28절 이하 30절을 보게 되어지면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 누구요? 자기들을 말하는 거죠.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 새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들의 그러한 모습을 주님도 인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시종일관 마지막 그 순간까지 통일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보았던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나 아니면 오늘 이 제자들처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 그런 까닭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희생과 포기에 대해서 인정하셨지만 동시에 언제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뉘앙스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게 뭡니까? 저 밑에 있는 31절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동일한 모습을 그렇게 유지하는 자가 없다. 분명히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보였지만 지금 완전한 제자의 모습은 아니에요. 분명히 마음에 간절한 마음은 있었지만 할 수 있다라는 말은 했지만 아직 완성된 모습은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을 앞둔 그 전날 밤 너무나도 중요했던 가르침을 그들에게 보이셨던 겁니다. 바로 본에 대한 말씀을 보이셨던 겁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3장 15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무엇을 보였노라고? 본을 보이시라. 주님이 보여주신 이 본이 되어지는 모습은 당시에 통념적으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가치관 속에서는 절대 일어나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스승이, 주인이 종의, 제자의 발을 닦을 수 있는 예수님의 본이 되어지시는 이 행위는 다시 말하면 너희들의 기준은 나다. 곧
예수 그리스도 내가 너희의 모든 것의 기준이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복을 보였노라. 모든 것의 기준이, 복음의 기준이, 믿음의 기준이, 신앙생활의 기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 그러고 보면 주님이 제자들을 처음 부르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실 때도 다른 것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따르라? 누구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걸 요구하셨다. 또 우리에게 이르실 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주님은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이겁니다. 바울은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일의 기준과 본 고민할 것도 없이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동안 자신을 잊게 만들었던 그 모든 것들, 특별히 자기가 자랑할 만한, 의롭다고 주장할 만한 그 모든 육체의 것들을 해로운 것으로 여겼고 그는 배설물로 여겼다. 내 삶의 기준은 예수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를 아는 지식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 그는 자신 있게 고백하죠. 빌립보서 3장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이 오래 그래. 그저 단순한 지식, 단순한 알이 아닌 것. 사도 바울이 요구했던 건 마음에 아예 그리스도 예수를 품어라, 이걸 요구하는.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할렐루야. 주님은 제자들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흔들리고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할 것까지 다 알고 계셨죠. 그럼에도 발을 닦으시며 그들의 모든 수치를 다 푸으신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 변화된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도, 살아간 그들의 모습도 주님은 다 아셨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의 배신, 제자들의 저주에 실망하지 않으셨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주님은 기다리신 거예요. 분명히 우리도 제자들이 경험한 것처럼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때문에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모르는 존재.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경주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거.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이걸 잃지 않고만. 열심을 다해 달려가기는 하는데 어디를 보고 달려가니? 엉뚱한 곳으로 달려가면 내가 열심히 달려가는 그 아무 소용없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다시 한번 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우리의 시선을 예수께 고정하고 인내하며 달려가는
오늘도 참고 견디고 넘어서면서 달려가는 것.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걸어가고 달려가는 것이 온전한 제자가 되는 길. 그 길을 달려감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그리고 그 예수를 마음에 품고 담고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바울이 자랑스럽게 말한 것을 우리도 그렇게 자랑스럽게 말하게 되어진 그날이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얼마나 자신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 예수만 바라봤던, 예수님이 내 모든 삶의 기준이 되어졌던, 본되어지는 삶을 살았던 그 바울,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바로 본의 문제는 시선의 문제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을 살지만 세상이 말하는 성공주의적 세계관, 이걸 쳐다볼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먹을까? 어떻게 하면 내 배를 더 채워갈까? 이걸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나를 왜 능욕받으시고, 나를 왜 침뱉음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행하시고 내가 용서받은 그 예수를 바라보는 것. 예수님의 삶을 기준 삼고 다른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인내하며 경주하면 되는, 달려가기만 제자들처럼 오랜 시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나의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되어지는 그 자를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을 본받고 살리고 그것을, 그 삶을 원하는 우리의 시선을 분명히 예수님께 고정하며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무엇을 바라보고 어디를 바라보고 삽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은 이것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그렇게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사순절이고 그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되었다. 오늘 하루 그 십자가를 한번 손에 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루,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그 십자가를 쥐고 예수만을 바라보십시오. 육체가 세상의 욕망이 솟구쳐 올라올 때, 불이익과 억울함과 그리고 분노가 내 안에서 터져 나올 때 십자가를 붙들고 슬그머니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나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시고 그렇게 하루를 살고 남은 40일을 지낼 수 있는, 우리의 남겨진 인생, 남은 여정을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